감사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이 부족한 종을 이 자리에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인간의 것은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얻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이 우리 온천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 저는 춘천에 있는 지암교회에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춘천하고 하면은 뭐가 생각나세요? 예, 닭갈비 생각나시죠? 예. 저 사람들이 다 물어봐요. 정말 그 동네 가면 맨날 닭갈비 먹냐고. 그럽니다. 우리도 돈 없어서 못 사 먹어. 그랬습니다. 되게 비싼 음식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나도 손님 오셔야지 먹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지암교회는 춘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춘천 시내에 있는 게 아니라 외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동네는 산이 많아요. 저희 교회 바로 옆에 산이 있고요. 주위 둘러봐도 다 산입니다. 해가 빨리 져요. 그래서 한 6시 되면은 캄캄해지고요. 예, 아무도 안 다녔어요. 그래서 저희 성도님들 밤에 다니는 거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후 예배를 1시에 드려요. 왜 그런지 제가 처음에 물어보니까는 목사님 저희는 밤에 나가는 거 싫어해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낮 예배 끝나자마자 좀 쉬다가 바로 예배 드리자고, 왔다 갔다 하기 귀찮으니까 그렇게 예배 드리자고, 그렇게 해서 그런 게 예배다라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참 좋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녁 예배 드리는 거 보니까 참 되게 반갑더라고요. 아직까지 이런 열정이 있으시구나. 예, 우리 성도님들은 밤에 나오기 싫어가지고 1시에 드리자고 그러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예배 끝나고 참 오전에 피곤하시잖아요. 그죠? 힘드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나오시는 걸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사랑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 지암교회를 좀 소개를 드리면요, 저희는 이제 지암리라는 저희 사북면에 속해 있는데 사북면 안에서 좀 큰 그런 마을이에요. 한 가구는 200가구 정도 되는데 왜 200가구냐? 지암리가 되게 넓어요. 길이가 8km입니다. 네, 8km. 8km가 쫙 연결되어 있는데 그 안에 띄엄띄엄 그렇게 있다 보니까 안에 펜션도 많고요. 그리고 또 집들도 많고 그런데 사는 사람들은 한 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나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저희 교회가 있는 곳에 마을이 좀 그렇게 모여져 있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는 저희 옛날에 저희 교회도 성도님들이 좀 많았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 좀 교회 안에서 싸움이 좀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마을 분들한테 좀 이야기하면서 전도하면서 얘기해보면은 목사님 저한테 전도하지 마세요. 저도 옛날에 거기 나갔었어요. 그런데 누구 때문에 절대 안 나간다고 저한테 교회 나오란 얘기하지 마세요. 그 얘기를 계속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그게 힘들었는데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들의 상처를 하나님 치료해 주셔서 저들이 옛날에 다녔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해 주셔서 우리 지암리에 그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도구를 쓰임받게 해달라고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오늘 오면서요, 춘천에서 오면서 2시에 떠났거든요.
3시간 정도면 올 거라 생각을 해서 여유 있게 간다고 딱 떠났는데 5시 반까지 제가 온다고 했거든요. 도착한다고. 그래서 딱 왔습니다. 네, 제가 좀 차만 타면 교만해져요. 무슨 얘기냐? 절대 내비를 안 봅니다. 저는 제 자칭 생각하기를 길눈이 밝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딱 차만 타면은 남들은 내비 키잖아요. 저는 지도를 봅니다. 지도를 보고 여기구나. 그러면 이렇게 가면 되겠다. 그렇게 가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차에서 가장 돈 아까운 게 내비게이션이에요. 내가 이걸 왜 했지? 안 해도 좋았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참 제가 그렇게 교만하게 그렇게 운전을 하고 다닙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오면서 많은 걸, 오늘 이 말씀 통해서 할지 모르겠지만 큰 걸 깨닫게 됐습니다. 제가 아는 길로 오려고 했거든요. 서울로 해가지고 경부고속도로 해가지고 그렇게 쫙 오려고 했는데 밀리더라고요. 주말이잖아요. 이제 그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큰일 났다, 늦겠다. 그래서 밀리진데 와가지고 그래서 그래, 내비를 한번 켜보자. 내비를 딱 켰습니다. 진짜 새로운 길로 인도하더라고요. 진짜 이런 길이 있었구나. 어떻게 이런 길이 있지 해서 그런 길로 왔는데 다행히 시간에 맞춰서 그렇게 오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속으로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교만하지 말아야 되겠다. 내 힘만 믿지 말아야 되겠다. 왜냐, 내비는 전체를 보거든요. 전체를 봐서 가장 빠른 길로 알려주는데 나는 앞에만 보고 여기로 가면 될 거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그렇게 오류를 발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어떨까? 나는 앞만 보면서 그렇게 나아가면서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전체를 보고 인도하시는데 나는 그것을 보지 못하고 내 것만 그렇게 우기면서 살아가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계획에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위해서 우리에게 부르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시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 지금이야 고향이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죠. 왜냐하면 고향이라고 하는 게 자라다가 거의 대부분 요즘은 자신들의 일거리를 찾아서 그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는 고향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고향 하면은 그냥 명절 때나 가는 거,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고향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고향은 거기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그 당시 이사 다니는 게 아니거든요. 한 곳에 몇 대가 계속 머물러 살기 때문에 그곳에는 친척들과 아는 사람, 그 모든 재산과 모든 것이 다 있는 것이 고향입니다. 또 고향은 어떻습니까? 가장 살기 편한 곳입니다. 익숙한 곳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가장 살기 편한 데가 어디죠? 내가 사는 데예요. 아무리 좋아도 낯선 동네 가면 살기 힘들어요. 어디가 어딘지 모르거든요. 그런데 집만 오면 편하잖아요. 그죠? 왜 그럴까요?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고향은 누구보다도 익숙한 곳입니다. 어느 곳보다도 살기 편한 곳이 이 고향인데 하나님께서 그 고향을 떠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친척은 무엇입니까? 그 당시는 혈연 관계로 모여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가장 진한 게 뭐죠? 가장 단단한 그게 뭐죠? 혈연 관계입니다. 딴 건 몰라도 혈연은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모여 살아야지, 그래야지 힘을 썼기 때문에 땅을 똘똘 뭉치기 위해서 가장 좋은 조건이 바로 혈연 관계였습니다. 그러니까 친척들이 모여 산다 그러면은 가장 단단하게 뭉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친척 혈연 관계였습니다. 또 아버지 집은 어떻습니까? 아버지 집은 최후의 보루입니다. 저 가끔 생각해요. 저 목회하다가 만약에 어떤 일이 생겨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갑자기 나가라고 하면 난 어떻게 살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생각하면 그러더라고요. 에이, 뭐 갈 데 없으면 우리 엄마네 집 가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 엄마네 집에 방 많은데 우리 어머니가 원룸을 하시거든요. 에이, 그거나 달라고 그러지. 뭐 그러면서 살아갑니다. 아버지 집은 뭐냐? 최후의 보루입니다. 아무리 나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내 편을 들어줄 수 있는 부모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살인자라고 그래도, 저 죽일 놈이라고 그래도 부모는 얘는 그럴 일 없다고, 얘는 그럴 애가 아니니까 제발 좀 용서해달라고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75세입니다. 여러분 75세면은 뭐 하실 게 있을까요? 만약에 여러분 누가 75세 돼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가지고 저기 멀리 외국으로 내가 선교를 나가겠다, 만약 누가 그런다 그러면 어떡하시겠어요? 박수 쳐주시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로서 하나님 부르셨으니까 가야지, 대단하십니다, 박수 쳐주실까요? 아마 그러신 분 없으실 것 같아요. 말릴 거야. 노망 났다고. 아니 그 나이에 뭘 해요? 75세면 집에서 애들이나 보면서 그러면서 집안에서 건사를 해야지. 그 나이에 뭔 다른 걸 하겠다고 그렇게 나서냐고. 그러면서 아마 뜯어 말릴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우리가 말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런 존재라기보다는 신의 존재는 어떻게 보면은 사람을 이용하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신화에 보면은 신에 대해서 어떻게 요거를 얘기를 하고 있느냐? 신이 사람을 지은 이유는 바로 자신이 귀찮은 일을 하기 싫고 귀찮은 일을 시키기 위해서 사람을 지었다라고 그렇게 신화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노아의 홍수가 있잖아요. 그 다른 그런 나라의 그런 신화에도 홍수 얘기가 있거든요. 길가메시 서사시라는 그러한 곳에 보면은 홍수 얘기가 이야기하는데, 성경의 이야기는 홍수는 인간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벌을 내리신 건데, 여러분 길가메시 서사시의 그런 신화에 보는 그런 홍수의 이유를 보면 참 황당해요. 신들이 살아가는데 밑에서 사람들이 너무나 시끄럽다는 거예요. 시끄러워서 저것들 뭐 가만 못 놔두겠다고 열받아 갖고 그냥 저것들 없애버려야지 그러면서 홍수를 쓸어버렸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 사람들의 신에 대한 생각은 뭐냐? 나를 도와주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지켜주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용하는 존재입니다. 와서 재물 갖다 바치고, 재물 갖다 바치면 너 잘했어, 그래 나 너 네가 원하는 거 들어줄게, 그렇게 해서 이용가치 있으면 그렇게 해서 도와주고, 이용가치가 없으면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존재, 그런 존재가 바로 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연 그곳에서 75살이란 나이에 또 자신의 가지고 있는 걸 다 내려놓으라고 한다면 과연 누가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복을 줄 것인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그것도 좀 믿기가 힘들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요? 75살입니다. 사라가 몇 살이었을까요? 한 9살 정도 어리다고 그러니까는 66세 되겠죠, 그죠? 66세면 애 낳을 수 있을까요?
못났습니다. 이해가 안 되죠, 그죠? 뭐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그건 안 된다고 그러면서 큰 민족을 이루어야 되는데 뭘로 이제 이루겠냐고. 그러면서 이야기하면서 도저히 못 묻겠습니다. 이거 사기 아니냐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이 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모든 것이 믿기 힘든 모습, 받아들이기 힘든 모습 속에서 이 아브라함은 믿고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에게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복의 통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복의 통로가 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나만 복 받게 좋아해요. 그죠? 왜냐, 나만 복 받으면 내가 높아지거든요. 근데 똑같이 복 받으면 별로 그렇게 나한테 이득이 안 되는 것 같이 보여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복은 뭐냐? 나만 복 받게 해주십시오. 통로가 아니라 복의 끝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합니다. 나만 복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처럼 보이게 해달라고,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보게 해달라고, 그게 바로 진짜 축복 아니냐고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복의 끝이 아니라 복의 통로가 될 것이라고. 너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 복의 통로, 복의 도구로 쓰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복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성공하고 부자 되고 뭐 높이 올라가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 복은 약간 다릅니다. 여기서 복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로 히브리어로 보면 바라크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라크의 뜻이 뭐냐? 무릎 꿇다. 그리고 힘적인 능력을 준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유익한 능력을 준다. 바로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다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내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복된 삶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삶입니다. 내가 내 것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는 삶.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절대로 우리의 욕심을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욕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밑빠진 독에 물 붓을 수 있나요? 물 부으면 어떻게 되죠? 다 새가 나가잖아요. 그렇죠? 참 제가 영화를 본 옛날에 그 달마야 놀자라는 그 영화를 혹시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보면 그 조폭과 스님들이 그 대결을 하는데 밑빠진 독에 물 붓는다는 그런 미션을 가지고 그렇게 대결을 합니다. 처음엔 별짓을 다 해요. 물을 갖고 막아보기도 하고 몸으로 막기도 하고 그러면서 물을 갖다 붓는데 채워지나요? 절대 안 채워집니다. 계속 셉니다. 근데 조폭들이 마지막에 딱 생각나는 게 있어요. 어떻게 했는지 기억하시나요 혹시? 어떻게 하느냐? 그 밑빠진 독을 들고 연못으로 갑니다. 그 연못에 던져버려요. 어떻게 되죠? 그 독 안에 물이 가득 차게 됩니다. 제가 저것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인간의 욕심으로 인간의 마음을 채우려고 하면 밑빠진 독에 물 붓깁니다. 채워도 아무리 갖다 부어도 그거는 절대 채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성공해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행복하겠습니까? 저도 가끔 생각을 해요. 우리 교회가 내가 한 로또 한 10억짜리 맞아가지고 그 10억 가지고 우리 교회 한번 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끔 해요. 우리 성도님도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내가 로또를 하나 맞아야 되는데. 근데 저 생각해보면
10억 갖고는 안 될 것 같아요. 한 20억, 30억은 있어야 될 것 같지 않을까. 그렇게 보니까 끝이 없더라고요. 인간의 욕심은 항상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인간의 생각으로서 그것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라는 큰 바다에 우리의 밑빠진 독을 던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채워주심, 하나님의 채워주심은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왜냐? 부족함이 없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지금까지 네가 네 중심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살아왔다라고 한다면 이제 너는 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너희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너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너는 하나님의 것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은 환경을 보지 않습니다. 아무리 환경이 나빠도 아무리 안 좋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에 복된 삶으로 보이지 않아 보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갔던 그 땅, 브엘세바가 어떤 땅이냐? 인간이 살 수 있는 가장 최후의 땅입니다. 최악의 조건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가 살던 하란 땅보다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살기 힘든 곳이 바로 그 브엘세바입니다. 가뭄도 자주 들고 물도 부족해서 너무나도 살기 힘든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렇다고 거기서 아브라함이 믿음 좋은 삶을 살아간 것도 아닙니다. 가뭄이 너무 많이 드니까 어떡합니까? 애굽으로 도망칩니다. 도망쳐서 어떻게 하죠? 부인 팔아먹어요.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편을 들어주십니다. 인간적으로 용서가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편을 들어주셔요. 아브라함의 삶은 뭐냐? 환경이 좋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고 믿음의 조상의 그러한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저의 사역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서원으로 신학을 하게 된 케이스거든요. 한마디로 여기서 억지로 끌려간 케이스입니다. 그것도 고3 때. 저는 목사는 절대 하기 싫었거든요. 딴 것만으로 나 목사는 안 한다고 그렇게 장담을 했는데 저희 어머니가 고3 때 잠깐 와보라고. 내가 너 태어날 때 내가 하나님께 서원을 했는데 그거 잊어버리고 있다가 요즘 생각이 난다. 하나님 좀 늦게 좀 하시지. 왜 지금 그러시냐고. 그래서 안 가려고 버텼습니다. 저 같은 사람 가는 게 아니라고. 저 같은 사람이 목사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이 영광 가리는 거라고 안 된다고 그렇게 버텼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한 2번 정도 죽을 뻔했어요. 그랬습니다. 제가 그렇게 억지로 끌려가면서 하나님 제가 억지로 끌려가서 가긴 가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도 좋은데 제가 가는 게 하나님께서 책임져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능력도 없고 잘하는 것도 없어서 목사가 될 자질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그렇게 끌고 가시니까 끌려가기는 하겠지만 하나님 책임 안 져주면 나 이거 못한다고 언제든지 나 때려칠 수 있으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라고 그렇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참 큰 기적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참 제가 서울 감시원에 갈 실력이 안 됐거든요. 실력이 안 됐는데 수능을 제가 2번째 세대인데 찍은 게 다 맞았어요.
저희 고향에서는 저희 친구들은 너 진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의 은혜로서 신학교에 들어갔고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 거의 대부분 보면은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던데, 큰 교회 가서 그렇게 크게 목회하시고 그렇게 성공적으로 그렇게 높여주시던데, 하나님 저는 그렇게 안 되나요?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정반대로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가는 곳마다 힘든 교회, 어려운 교회만 가게 하시더라고요. 군대도 정말 남들이 안 가려는 부대 끌려갔고요. 여기 천안에 있는 203 특공여단이라고, 그래서 천안을 싫어해요 제가. 또 여기 이 길이 가는 길이 맨날 훈련 나가는 길이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서 한숨 쉬던 그런 길이었는데 거기 끌려가지고 맨날 훈련하면서, 그래서 왜 나는 하나님의 이런 데 왔을까요? 그러면서 한탄하면서 그렇게 군 생활을 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가는 교회마다 참 많이 힘들었던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는 많이 원망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환경을 왜 이렇게 주시느냐고. 그런데 그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다음의 것을 준비하게 하셨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앞에가 힘들었기 때문에 다음 거에 할만하더라고요. 제 목회를 화천으로 나갔거든요. 군인교회로 갔습니다. 화천에서 하면서 또 춘천에 있으면서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얘기 뭐냐? 목사님은 뭐 먹고 사세요? 그 얘기를 가장 많이 들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이. 가는 교회마다 작다 보니까, 교회가 그렇게 교인이 많은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재정이 많은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거기서 애들이랑 사모님이랑 어떻게 사시냐고. 그럼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굶지는 않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냐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위로를 받더라고요. 목사님 저렇게 사시는구나. 가는 데마다 그렇게 하면서 저는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렇게 만만하시냐고. 딴 사람들은 그렇게 좋은 데도 많이 가는데 나는 왜 이런 데만 그렇게 가게 하시느냐고.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래 네가 만만해서다. 황당하더라고요. 왜 만만할까? 네가 기도하지 않았냐? 네 맘대로 하라고. 하나님 맘대로 하라고. 먹을 건 내가 책임져 줄 테니까, 어떻게 책임져 줄 거니까 네 맘대로 하라고 하지 않았냐고. 딴 사람은 시키면 안 갈 것 같은데 너는 갈 것 같아서 그래서 시킨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제대로 잘해야 되는구나. 그때 내가 기도를 왜 그렇게 했을까? 그런데 이제 그냥 하는 얘기고요. 근데 저희 삶에 그렇게 사람들이 걱정하듯이 그렇게 큰 그런 걱정은 그렇게 없습니다. 사람들이 봤을 때는 참 걱정스러운 모습이지만 저희 삶은 참 어떻게 그 목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마다 채워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지금 있는 과정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그것을 훈련시키시고 그 다음번에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해줘서, 우리 집사람이 그래요. 사람들이 보면은 사모님은 우울증 안 걸리는 게 다행이라고, 거기서 어떻게 사냐고. 집사람은 얘기합니다. 화천보단 나아요. 화천보다 춘천 시라니까 그래도 괜찮아요. 내가 힘들어서 안 된다고 할 때, 못하겠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환경을 보게 되면 이것저것 불만이 나옵니다.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왜 이렇게 없는 게 많은지.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저희 그러더라고요. 왔는데 교회 땅도 교회 게 아니에요. 건물도 무어갑니다. 교회가 다 이렇게 사택도 허물어져 가고 그런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재작년에 교회 땅 정리해가지고 저희 교회가 이제 정식 건물로 그렇게 해가지고 등기해서 올려 감리교 본부에 그렇게 넣었고요. 지금 사택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걱정은 안 되더라고요. 저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것으로 살아가지 말아라. 너희 것으로 살아가면 모든 것이 불평불만이고 너는 항상 불행하면서 아무것도 아닌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너는 너의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라. 내 것으로 살아간다 하면,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너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것을 사람들이 보게 된다면 어떻겠습니까? 사람들이 볼 것입니다. 저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데, 가진 거 쥐뿔도 없어 보이는데 사는 거 보면 행복해 보이거든요. 그럼 어떻겠습니까? 저기 믿는 하나님의 뭔가 있긴 있구나라고 하면서 사람들은 그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전도가 별게 아니더라고요. 뭐 그렇게 전하는 것도 이렇게 중요한데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것. 내가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고난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이겨내는 삶,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기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드라마 영화 보면은 감동스러운 장면이 뭐죠? 드라마의 영화 빠지지 않는 게 있죠. 그 주인공이 정말 나쁜 병에 걸리든지 아니면 어떠한 나쁜 일을 당한다든지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그거를 이겨내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사람들이 감동을 받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감동받는 장면이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우리 성도의 모습도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잘 되고 세상적인 복을 받고 세상적인 복만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힘든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내는 삶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복의 통로의 삶이 아닌가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귀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귀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